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과 30문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문입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예, 30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아멘. 예, 저희가 오늘은 29문과 30문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7문과 28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보혈로 치르시고 또한 일생을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그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심으로 인한 온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덧입히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인데 그것을 27문과 28문을 통해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류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심, 이 땅에서 태어나심이죠. 태어나심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또한 높아지심은 바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주, 왕 중의 왕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으심과 또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좌정하심, 그리고 최후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늘려가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문까지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러한 모든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속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의미를 절실히 우리가 느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이런 지식 가운데 늘 세워진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 속 사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이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맨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도 달라지고, 또한 화장품을 뭘 썼느냐에도 달라지고,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냐도 달라지고, 이것은 매일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외형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이 외형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렇죠? 예전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속사람인 겁니다. 속사람. 간혹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육신은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 마음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러죠. 언제 나이가 정확하게 언제 청춘이죠? 뭐 28 청춘이라는,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아닙니까? 10대. 28 청춘이면 그때가 10대예요. 근데 그 마음이, 몸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의미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은 이 영은 죽은 그 상태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살아난 속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날로 변해어 간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가고, 또한 그의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살아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바뀌어지는, 정말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29문부터 살펴보는데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구속사역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우리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29문과 30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맹신이 아니라 철저히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 오늘 요리문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그거예요. 그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구속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속을 조금 살펴보면요. 구속이라는 것은 종이나 포로가 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 건져짐을 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결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고 결국에는 사망에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보혈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죠. 값으로 샀다. 누구를 샀다? 우리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즉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자. 우리가 원래는 사단의 소유권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더 이상 사탄과 사망의 권세, 그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라는 의미, 구속을 입었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정되었으면 이전에 내가 죄의 종노릇하였던 나의 모습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질의 미혹에 시달리던 사람이 음란의 미혹에 시달리던 자들이,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남에 대한 것에 대한 탐욕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언제나 사로잡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즉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전 사람의 모든 사단의 종노릇하던 모습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즉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거 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명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받는 정죄는 정죄 중에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정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율법의 의로움을,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이고, 또한 우리가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심으로 사망에서도 건짐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유업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어떤 이제 성도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떤 뭐 제자 훈련도 있고 어떤 교육도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분명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가는 데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유일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건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속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속입니다. 우리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예배 한번 쉬지 언제 한번 예배 쉬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 아무리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한 본성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때,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를, 저 같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깨지도록,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구속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죄가 항상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가운데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즉 외형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전도도 필요하죠. 또한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부르심이 바로 그 전도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이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이단적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확실한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적인 사상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뭐 이것이 꼭 정답이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것이고 그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것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만드신 거냐면 바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는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의 씨가 발생하여 그 씨가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리문답에도 보면 이 30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신다고요?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아직 이 신앙을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그분들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항상 초반에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초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초. 자, 형제님께서 자매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려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인도하였을 때 그분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그분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믿음이요. 똑같은 환경에서 형제지간, 똑같은 환경에서 친구지간, 여러분 자라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이 형편도 비슷하고 지식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비슷해도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믿을 수 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근데 믿는 사람도 왜 믿냐고 그러면은 잘 설명 못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처음에 뭐 몇 마디 하시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왜 믿는지 잘 모르십니다. 물론 뭐 이제 성경적인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 시작, 그거 잘 모르세요.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믿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운 걸로만, 배운 거에 동의하면 믿습니다 라고 하며 믿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한창 열심히 뭔가를 하였던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어떤 기적이라든지 치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그 믿음의 모습,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정말로 바른 믿음의 모습은 그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의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죄, 악함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왜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귀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완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존귀함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제가 10,000원 빚졌는데 제가 빚졌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10,000원을 갚아준 사람이 있습니다. A는 10,000원을 갚아줬어요. 근데 제가 1억을 빌렸는데 그걸 못 갚고 있으니까 1억을 갚아준 B가 있습니다. 여러분, A와 B 중에 누구에게 더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는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게. 당연히 B 아닙니까? 1억 갚아준 사람이 어쨌든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10,000원만 갚아준 예수님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그 예수님은 나한테 10,000원 갚아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 전 우주를 다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아주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귀함,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죠. 30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또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다.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애통하면서 이제는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로지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젊은 이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은 TV에 그런 건 잘 안 보실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 아니면 명의 이런 프로그램 잘 안 보시죠? 왜냐하면 왜 안 보는지 아십니까? 나랑은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나 아직 건강하거든요. 의사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어떤 의사분들은 연예인보다도 더 유명합니다. 진짜로요. 왜? 그분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의사는,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나를 고칠 유일한 한 사람의 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든 그러지 아니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유일한 주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의 지도자, 성인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유일하게 나를 구원할 한 분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적용시키시는 놀라운 사역으로 나타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유익을 알아볼 수 있도록 또한 영적 분별의 눈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본성상 원하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언제나 내 안에서 정말로 내 육신의, 내 자아의 원함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본성을 굴복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굴복시킨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옛사람의 원함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굴복시킨다. 제어하신다. 라는 것. 제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의 본성이 늘 굴복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속 사역이 적용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나약함, 또한 완악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확고히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제어하시고 옛사람을 굴복시키셔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손이 되게 하시고 입이 되게 하시고 다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성 전원교회를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 받은 자들을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며 오로지 이 땅의 모든 미혹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504